오늘은 잠언 29장 1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반역도 많아지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몰락, 곧 죽음을 보게 되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세상에 무슨 달리 악인이 있겠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냥 악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악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 사람은요, 양면성을 가져요. 악하게도 행동할 수 있고 선하게도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활개를 치고, 선하게 살면 안 돼. 악하게 살아야 돈도 벌고, 악하게 살아야 출세도 하고, 악하게 살아야 뭐가 잘 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에 어떤 일이 많아지게 되느냐? 반역이 많아진대요. 이 반역이 뭡니까? 거스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거스리고, 제자가 선생님을 거스리고, 또 백성이 통치자를 거스리고, 이게 반역하는 일. 또 서로 친구가 친구 간에 반역하고, 또 애인들이 서로 반역하고, 부부가 서로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세상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절대로 권장해서는 안 돼요. 통치자가 악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돼요. 악을 도려내는 일은 수술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수술하게 되면 어디 곧바로 정상생활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요즘 수술이 간편하게 되고 또 쉽게 된다고 해도 적어도 수술하면 하루나 이틀은 고통하고 진통하는 기간을 다 겪잖아요. 악은 좌우지간 보는 즉즉 뽑아내야 돼요. 집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그 바퀴벌레 큰 거 한 마리가 보이면 그 집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 한 700마리 내지 800마리의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거린다고 보면 딱 맞는데요. 악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악 하나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파급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한간에 보면은 계속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회 전체가 그런 음란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그러한 인륜을 거스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 주변에 악을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그러면 뭐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몰락을 보게 되느니라. 이 몰락이라는 말은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사람은 번창하는 듯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혹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막 때리고 혼내키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을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교육하라. 그가 내게 쉼을 줄 것이고 내 내패시에 즐거움들을 그가 주리라. 이 교육이라고 제가 오늘은 번역을 했는데 바로잡는 일, 훈육하는 일, 훈련하는 일, 또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일, 이런 것들을 통괄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씩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그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끝까지 가서 그걸 돌이켜주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을 교육하는 이런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 쉼을 준대요. 그리고 내 내패시에 즐거움들을 그가 준대요. 한 가지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우리 내패시에게 준대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내패시라는 말은 마음도 되지만 육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교육시키면, 요즘 사람들도 이 말 보면은 자녀 교육 그러면 학원만 보내고 비싼 과외만 시키면 되는 줄 아는데 아시잖아요. 세상은 공부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꿈은 우리가 꾸게 되는데 꿈이 클지라도
공부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도 공부예요. 그래서 부모가 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맡겨야지. 그저 부모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선생님이 다 해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그 후손들과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이세요. 그 다음 18절 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토라를 사수하는 자라면 그는 행복하니라. 자, 이 비전이라는 말이죠. 비전. 이 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리 내다본다. 사람이요 길을 가도요 그냥 무작정 가는 거하고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거고 달라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가잖아요. 근데 아무데도 그냥 갈 데가 없는데 그냥 마실 나온 사람들은 그저 세워라 내워라 버스가 늦게 와도 괜찮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될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급해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일부러 그 전철을 타요. 왜 전철을 타느냐? 집에서 책을 보려면 자꾸 눕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책 읽을 일이 있으면 일부러 전철을 타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면 최소한 그 한 바퀴 도는데 혹은 어디까지 갔다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전철에서 뭐 하겠어요? 책을 펼쳐서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분이 안양에서 서울로 옛날에 출퇴근을 했는데 3년인가 동안에 책을 500권을 읽었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계신데 아주 그분하고 대화해보면은 저도 보면 막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아주 박식하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짬짬이 시간을 놓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전철관에서 읽었던 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에 어떠한 그 미래가 이렇게 보이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짜투리 시간조차도 헛되이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면에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겠다 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게 굉장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게으름이고 태만함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써 일하게 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전, 다시 말해서 목표, 우리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저 그냥 교회를 놀고 먹자식이에요. 놀고 먹자식. 그냥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비전이 없으면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저 고집불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소란 속에 빠뜨리고 그래요. 그러나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반드시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전과 토라를 성경은 같이 놓고 있어요. 원래 저는 이것을 원문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싶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오 행복하도다 토라를 사수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데 너무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평서문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오죽하면 비전을 갖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사수해야 돼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비전을 품으세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말들만 가지고서는 종이 가르쳐지지 않나니
정녕 그가 깨닫고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니라. 말 그대로예요. 사람이 말만 가지고는 밑에 수하들이 그대로 배우거나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녕 그가 깨닫고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항상 교육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또 모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비즈니스가 그래요. 비전을 세우고 목표가 있죠. 그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죠. 계획대로 이제 세 번째 실행하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정말로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맨 끝에 다 행사 끝내놓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평가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점, 고쳐야 될 점, 이런 거를 계속 평가해서 다음번에 같은 일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돼요. 사람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치루어서 평가를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은 A 학점, 네가 하는 일은 B 학점, 네가 하는 일은 F, 그러니까 낙제, 이런 걸 선생님들이 자꾸 해줘야 그가 자극을 받고 행동을 해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말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전병을 뒤집듯이 사람을 뒤집어 봐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 그가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평가하고 돌이켜보게 하고 피드백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너는 말을 함에 있어서 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자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말이죠. 말 빠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투가 천천히 황소걸음처럼 늦은 사람이 있고 꼭 그 총알 나가듯이 막 말이 따다다다다 하고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말 빠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급히 하는 사람. 아직 일이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누가 한번 도와줄까 그랬는데 그냥 누가 도와준다 그랬다고 이러고 그렇게 급한 사람 아닙니다. 누가 뭘 한다고 그래도요 그가 정말 해야 그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소원을 하고 서약을 해요. 그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은혜만 받으면 맨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 5천만 원 할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또 7년 전에도 목사님 나 5천만 원 할 겁니다. 또 지난달에도 나 5천만 원 할 겁니다. 맨날 그분은 5천만 원이요. 그 언제 5천만 원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뭐 500원이 됐던 또 뭐 5천만 원이 됐던 그거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부터 막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신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미련 곰퉁이가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보다는 미련 곰퉁이처럼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인데 말만 앞세우는 그 똑똑쟁이 아주 장기가 많은 자식한테는 재산을 안 물려준대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 재산 이거 1년도 못 가. 사기꾼 만나서 다 날려. 근데 그냥 공부도 잘 못했고 그냥 묵묵하게 소처럼 일만 하는 자식한테 재산을 다 맡겨버렸대요. 그 자식은 재산을 불리지는 못해요. 요령이 없으니까. 그러나 있는 재산은 관록하게 지켜요. 왜? 땅도 안 팔아요. 집도 안 팔아요.
너가 와서 꼬시면서 막 투자하라 그래도 그것도 투자도 안 해요. 그냥만 농사만 짓지요 뭐. 그냥 가지고 있지요 뭐. 그러니까 자기가 돈도 관리를 못하니까 그냥 은행에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늘지요. 그런데 그냥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지가 그냥 감당도 못할 말을 해놓고 그거 책임진다고 막 이 돈 빼고 저 돈 빼고 막 이러다 저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요 말을 앞세우는 보다는 차라리 미련곰퉁이가 나아요. 그러니까 미련곰퉁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말을 앞세우지 말라 이런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보실까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을 나으르라는 이유로 떠받들어주면 나중에는 배은 망덕한 자가 되느니라. 조금 우리말하고 다르죠? 원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나으르라는 것은요 어린 시절 또 소년, 청소년, 청년 우리식으로 하면은 약 한 20대 정도까지가 나으르예요. 장가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아유, 우리 집에서 나서 여지껏 종로로 타는데, 아유, 내가 그놈 벌거숭이 때부터 봤는데, 귀여워. 괜찮아. 아직 설익어서 그렇지 뭐. 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종을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냥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나중에는 그 종이 은혜 갚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배은망덕한 자가 된대요. 우리 성경에 이제 자식인 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표현이 더 성경적이고 원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된대요. 사람도 봐가면서 친절을 베풀어야죠. 내가 부려야 될 사람은 부려야 돼요. 그게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일할 사람은 일을 시키고요. 또 때로 그에게 꾸중할 때는 꾸중을 하고요. 그래서 바르게 해줘야 나중에 그가 저 사람은 내가 모셔야 될 주인이구나. 상전으로 알아보고 뭐를 하죠. 이게요 사람 배은망덕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평소에 너무 떠받들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 지혜롭게 잘 적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너무 혼내키고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이 도리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모르도록 키우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냐오냐 해주고요. 너무 이렇게 상전받들듯이 해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무슨 뭐 축복을 받고도 그냥 입을 싹 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사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조그만 감사거리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때로 조금 목사님이 악역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치고 따갑게 가르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나가면 그 인생만 불쌍한 거예요. 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오늘 배우셨어요.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